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드리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 또 아끼는 것, 제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드리는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내가 더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우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 안 되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걸 붙잡아요. 그 붙잡는 만큼 진짜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어떤 걸 다 드려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래도 다 드려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우리 복음의 가치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건지신 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최고 감사하고 기쁘고 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면 오늘 1절과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독자를 바치라는 겁니다. 남의 아들도 아니고 누구 아들이죠? 내 아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하는, 그게 뭡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독자 이삭인,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냥 막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아무거나 드리면 되는데,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 받자마자 갈등했을까요? 아니면 즉시 순종했을까요? 즉시 순종합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며칠을 미뤘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또 이렇게 막 취향이 바뀌셨나, 고기를 좋아하다가 갑자기 사람을 바치라 그러나, 막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중을 떠보기 위해서 막 미루고 막 그럴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갈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경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는지 아브라함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부터, 또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아내를 빼앗겼을 때, 그렇죠? 다시 돌아왔다가 그랄 땅에서 또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도저히 이제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주신 걸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에 또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잠깐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또 안 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 그러면 그냥 읽어 확인하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죠.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또 9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그랬어요. 네.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이 아직 응답을 안 하셨는데 응답하실 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아직 우리가 천국에 안 갔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죠.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스마일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이삭이다. 근데 그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으로 받을 자가 이삭이라고 했기 때문에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무슨 신앙이 있었냐면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그를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게 19절 얘기죠. 그 19절 얘기가 단순히 부활 신앙이 아니라 그 전에 준 약속부터 붙잡았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바꾸실 분이에요? 안 바꾸실 분이에요? 안 바꾸실 분이기 때문에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시 살리실 것까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불신앙 다 버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실패할 핑계거리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여기 보면 한 10가지 정도 있었는데 약속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있겠죠. 또 사라한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 그런다 그러면 사라 마음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날 죽이라 그러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러겠죠. 예, 근데 사라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웃의 비웃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주셨다 도로 뺏었다고. 예, 그런 핑계거리를 댈 수도 있고 또 번제물의 내용 지금까지는 계속 뭐만 드렸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걸 핑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와 거리를 또 얘기할 수 있어요. 100세가 넘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 멀어서 못 간다고 핑계할 수도 있고 할 텐데 또 3일길을 가야 되고 3일길 가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면서 갈 수 있는데 3일길 가는 동안에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또 사환과 같이 동행하면서 예. 그리고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데 예.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 그런다. 그럼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기겁해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삭의 질문에도 네, 이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단을 쌓을 때도 얘기하겠죠. 단을 쌓으면서 또 이삭이 도망갈 기회를 줄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실제적인 헌신을 하면서 또 마음에 많은 갈등이 왔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와 변명할 거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 모습이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에 우리는 계속 핑계대면서 오늘은 뭐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뭐 때문에 구역 예배를 빠지고 우리는 이유가 많잖아요. 결혼식도 가야 되고 장례식도 가야 되고 또 누가 찾아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다 핑계거리가 많은데 아브라함 보면 절대 헌신이 아파도 또 막 나이가 많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핑계거리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오직이 됐다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스스로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을 보면서 내가 어떤 테스트에도 성공해야 되겠다. 예배 성공이 뭐가 되도록이요? 인생 성공이 되도록. 내가 매일매일 한 주간 동안 붙잡을 말씀을 주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붙잡고 계속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주일 강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 믿음 가진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 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으로 내 자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바로 내 자손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무슨 일을 만나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 속에 빠지지 않아요. 문제를 문제로 볼 때 그때부터 속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그가 살리실 줄 믿고 이거 이전에 18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이미 말씀하신 언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모든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오도록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이름이죠. 죄와 사망과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은 이미 붙잡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있는 문제에 속지 않는다. 지금 내가 병들었어도 지금 내가 연약하고 그리고 정말 사업이 안 되고 또 잘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미 붙잡은 언약, 이미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부활하셔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지금 있는 문제는 여정일 뿐이에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삭을 드리라 그래도 바치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갈 수 있는 이유가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 어떤 시험이 있어도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게 보여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전에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붙잡고 있는 언약이 뭡니까? 이미 붙잡고 있는 언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이걸 이미 붙잡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있는 문제가 뭐죠?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응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왜요?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예,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딱 붙잡고 살았는데 우리는 이미 와서 다 끝내시고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강한 자가 결박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할 걸 다 약속으로 주셨는데 속고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부터 속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또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약 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우리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말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 사람 말 때문에 언약이 희미해지면 불신앙이 생겨서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또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입니다. 그 유라굴라라는 대풍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막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예. 열흘 동안 햇빛이 비치지 않고 큰 파도가 계속 배를 부딪히고 이제 배가 막 침몰할 지경까지 갔는데 배 밑바닥에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언약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게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도 어떻게 돼요? 편안한 거. 네. 그런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면 우리에게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다시 돌아가서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의 질문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더니 사실대로 말하면 네가 번제해야 할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육신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복음이 확실하면 이 답을 받아야 될 사람, 구원받을 사람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게 되고 진짜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이 복음 경제의 축복도 예비해 놓으셨어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려도요. 이 시간에 돈을 못 번다.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이 날을 하나님께 예배한다. 손해볼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날에 이 날의 축복까지 예배해 놓으시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올인하고 예배에 성공할 때마다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날에 그렇게 빠져가면서 돈 번 나라고 내가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들 일주일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예배에 집중할 때 정말 내가 갈수록 망해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해 가시는지
사실적으로 한번 계산을 통계를 내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나를 드리는 만큼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말씀 성취의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아야 돼. 또 14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가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고 이삭을 바치라고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되면, 그죠? 죽을 것 같지만, 주일날도 예배에 성공해버리면,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 11조 드리고 나면 먹고 살 게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라고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어떻게 보면 꼭 거꾸로 안 돼.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11조 드리고 또 주일날 와서 일해야 되는데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면은 안 돼야 되고 망해야 되잖아.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망해야 정상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축복을 또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의 요소가 뭐냐?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내 생각을 막 얘기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까지 막 힘들면 그걸 막 기도하면서 이거 도와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그런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그걸 막 기도 제목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막 다른 걸로 바꿔주시고 이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 언약이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거 붙잡고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그 문제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털어놓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의 어려움을 막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서 실제적인 헌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언약을 붙잡고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아브라함 보니까 이삭을 그냥 찌르는 흉내를 낸 게 아니에요. 꽁꽁 묶어놓고 완전히 칼 들고 하나님께 진짜 헌신해서 드리려고. 그게 실제적인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응답이 올 때까지 내가 응답을 상상해서 만들어내지 않고 실제적으로 헌신할 때 그게 진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테스트에 성공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모든 문제는 절대 주권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진짜 시험 중에 시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를 드리는 것이 진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한번 드려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으면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대서 안 드리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 우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우선이 되는 사람은 당연히 예배에 성공하고 또 헌금 생활에도 성공하고 또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도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언약을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우선으로 붙잡고 언약 놓치지 않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그렇죠. 이미 주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정말 누리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1분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통과된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나를 치유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배에 생을 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들이 헌금 생활에도 생을 걸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으로 복음을 누리는 것으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이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걸 믿고 모리아산까지 가서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하셔서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장 귀하고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언약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